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일단 읽겠습니다. 같이 또박또박 정신들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보면은 1000년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선 계시록 이제 20장 1절에서 3절만을 좀 상세하게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또 내가 보매라는 말은 19장에서 이어지는 또라는 말은 연결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9장에서 철장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군대를 지휘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두 짐승들을 붙잡아서 불못에 던져놓고 짐승을 따르던 모든 자들을 다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고 공중나는 새들에게 잔치에 와서 다 그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 후에 그 말이죠. 그리고 두 짐승들은 그 짐승 세계의 대표자들인 두 짐승들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 우주적인 대청소를 다 하신 후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좋은 것이죠. 교회 시대가 종결된 후에 그런 말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라는 말은 19장 21절에서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성경이라는 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장조를 나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또 보여줬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회 시대 이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부터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종결이 됐죠.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 시대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니까 계시를 보자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미 9장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그 무저갱 구멍으로 이게 올라오는데 연기 중에서 시커먼 연기 중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군대 귀신들이었었죠. 군대 귀신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를 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한 면에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셨고 한 면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죠. 여기 하늘에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떨어진 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죠.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던 반역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사도들은 그것도 뭘로 그냥 전도를 한 건데 주님께서 야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를 떨어졌어. 예수님만 혼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매 세대 사탄도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세상에서는 오른편이다 이거예요. 늘 사탄이. 유대교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전부 우측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왼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복음서에 보면 오른쪽 눈 뽑고 오른쪽 팔, 손 잘라라 하는데 왜 왼쪽 잘라라고는 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천국에는 전부 왼쪽 눈 하나 뜨고 이렇게 떠야 되고 오른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만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 손과 눈 다 뽑고 잘랐으니까 그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다 제어하고 굴복시켜 놓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이제 그 세상 나라 돌아가는 위치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이고,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균형이 잡혀져서 잘 운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인데, 세상의 이제 하수라고 그러죠. 하수, 뭘 모르는 수가 없는 사람들, 수라는 건 어떤 계산 또는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쉬운 우리나라 말로 아이고 그 아저씨 대책 없는 사람이 우리 남편 대책 없는 사람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건 수가 너무 낮다 이 말이야.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일만 만나면 아내 얼굴 이렇게 눈치나 슬슬 살펴서 아니 가장이면 가장답게 일을 탁탁 해나가야 되는데 뭔 큰일만 있으면 아내만 쳐다봐. 아니 아내는 남편 쳐다보는데 서로 얼굴 눈 마주치다 보면은 어쩌라고 정말로. 그건 자식들 고생하는 거지 뭐. 잘못된 값이라고 남편은 남편답게 일을 딱 추진력있게 해나가고 잘못되면 다시 또 하고 이거는 어떤 그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뭔 큰일만 당하면 아내 쳐다봐 이러면 그거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 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요 이게. 예.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여기 천년동 왕로로 사는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외롭게 어떤 것을 최종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보면 난처한 일이에요. 그건 해결하기 쉬운 문제 같으면은 지도자가 해결해야 되는 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아래서 다 하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 갖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천년을 다스리는 얘기를 하느라고.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반드시 대두되게 돼 있어요.
엊그제 이제 예로 내가 보니까 나 서촌이 내 고향인데 거기 국회의원 날이라는 양반이 국회의사당 충수하는 어떤 분들에게 모아놓고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약속한 거 못 지키겠다고 아마 그 사람이 여당에 간부급이 되니까 아마 그런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진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이게 막 손을 공부해 밀고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런 모습이 딱 이제 사진에 나왔더라고. 그런데 아니 옛날에 이미 나도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때 신문을 봐서 그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그분이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이런 분들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자기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지 해서 정규직으로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자기들 열심히만 하면은 자기들도 이제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국회의원 양반이라는 그 사람이 이거 안 된다 말이요. 응? 이제 이러느니 사람들이 일할 기운이 없으니까 빗자루 걸레니 싹 놓아버리고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 사무실 앞에 와서 모여서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에는 고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뜻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한 말은 나중에 정규직을 해주면 노조 결정해가지고 월급 올려달라 보호한다 했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만 그래서 해줄 수 없다 이제. 그런 난처한 문제는 맨 위에 사람이 책임지고 그건 당연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고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효율성은 낮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좋아 안 해요.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면은 국민들이 좋아해요. 돈이 조금 들어가고서도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런 거 이제 전시 행정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총책임자라는 것은 반드시 쉬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최종적으로 기도해 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머리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가장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난관들은 내가 짊어져야 된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장이다 이거예요. 그게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교회 같으면 장로인 거예요 그게. 어떤 때 같으면 최종 결정을 딱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단성 있게 다. 그런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전시행정적인 거, 사람들이 임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이것만 해가지고 인기몰이만 계속 하려는 게 타락한 인간의 근성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쉽게 이해시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가면서 배운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이제 성경의 말로 자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백성들을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리고 몽둥이 출장으로 후려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냥 대뜸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다 달래보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배워야 된다 이게 사람이. 반드시 이런 것을 본인이 철장으로 마주보고 자기가 막 나 죽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쌀쌀 빌고 막 이럴 때 철장으로 치셨던 분이 오셔서 끌어안고 같이 울고 야 내가 뭐라고 말하더냐 그동안에 내가 한두 번이더냐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막 사정하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나 어려운 문제들 그런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앉혀놔도 어느 시기가 딱 되면 결단력 있게 어떤 일을 이것은 할 수 없구나. 칠 건 치고 버릴 건 버리고 끌고 갈 건 끌고 가야 되고 그것은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때인 거예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정치로 하자면 아주 고비용이 들어가고 저효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 일을 결정을 그쪽으로 하면은. 그런데 세상에서는 인기를 자꾸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안 내리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결단을. 대통령이라는 자리, 교회에서 인도자라는 자리는 요거도 먹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자리인 것이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가지고는 세상 목회가 왜 저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걸 자꾸 추구하는 좋은 소리만 우리 목사님 이것만 추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눈치를 봐가지고 뭐냐 이 말이에요. 난 자꾸 이것을 원칙을 나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에게 인기 떨어질 일이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요거도 먹는 거 뭐 돌발매 이러는 거 자기가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러고 내각을 딱 불러가지고서는 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단 내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해나가는 것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라고 이거 적당한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킬 테니까 해서 일을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 동안에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천년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다스리겠어. 이것이 이제 왕국이라고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소개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게 하늘로서 내려온 자예요. 뭐하러 온 거예요? 용 잡으러 온 것이죠. 예수님 하늘에서 괜히 세상에 온 게 아니죠. 뭐하러 왔다고요? 용 잡으러 왔어요. 용 잡으러.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계시록 20장에서 성취되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만 알아들어도 성경 달관한 사람이요. 이 말이 알아들어진 사람이래야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새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상 주고 어떤 사람들은 벌 주고 할 수 있는 재판하는 재판장의 권세. 오늘 말씀에는 무슨 권세를 뭐라고 하냐면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그게 원래 심판한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번역상 이렇게 한 것이고 원문은 재판장이 최종 선고 공판을 하는 게 뭔 뜻인지 알지요?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예수님이 오셔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걸 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최종 선고 공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이제 예루살렘 성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내서 여기에 와서는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는 최종 결정 선고를 딱 한다 이거예요.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의 눈을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가족과 아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어차피 손해는 나게 생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가정을 내가 이 위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런 위기를 오히려 좋은 호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건 이제 내 몫이다, 가장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가장이 아내를 설득시키고 자식들을 설득시켜야 돼. 왜? 반대되는 자식들과 아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일시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손해나는 결정이고 그것이 잘못되는 것 같은 결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이렇게 하고 결정을 딱 하도록 응답을 딱 주셨으면 이유 없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뒷책임은 하나님이 질 거니까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가장 모든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손해가 더 크다라고 일시적으로 볼 때는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을 그쪽을 택하면 하나님이 그걸 택하라고 하는 경우에 말이야.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부활인 하나님인 것이 나중에 얼마 지나면은 일이 술술술 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장은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내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양심에서는 이쪽을 택하라고 하는데도 그 아내와 자식들이 저쪽 편에 자꾸 해서 이렇게 늘어질 것 같고 나 안 따라오고 이혼하자고 냄비고 아빠는 무능하다고 욕하고 이거 하면 이거 도대체 내 체면이 뭐가 돼 나 이거 뒤에지 그러다가 그냥 웅물웅물하다 이제 실기한다고 시간이 지나버려. 그러면 일이 더 꼬여가지고 풀 방법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하나님이 이제 해 하면은 그때가 딱 되면은 지금이야 하면은 그때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재판이라는 것도 아무 때나 선고공판을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심리 사실들 변호인 말도 들어보고 검사 측의 그 고발하는 말도 들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다 들어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다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 법정에서는 선고 공판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딱 판사하고 나서는 이미 판사가 그때는 이미 결정이 사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심원들한테 이제 같이 그 재판을 담당하는 손 아래에 있는 판사들한테 당신 생각은 어떤가, 당신 생각은 어떤가, 당신 생각은 어떤가 이제 회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날이 될 때까지. 그래도 사실은 대부분은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것을 따라가고 뭐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그래도 또 마지막에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선고공판 날이 되기 전에 그 기한을 정해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판결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럼 이제 질서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이 편에서도 반기를 들을 수 없는 판결문을 딱 작성을 해가지고 그날 딱 당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상태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이 아까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에 규격에 꽉 채워져야 돼. 사람이 세상에서도 며느리 자리 선보고 나서는 그걸 말해 나이는 어린데 나 그거 깔봤더니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속이 꽉 찼어 그러죠. 꽉 그렇게 꽉 찬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구원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런 수를 채우는데 이렇게 6,000년이라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도 긴 시간을 거쳐서 왕족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 호락호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선고로 하실 때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 뭐 문자적으로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철사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육신적인 철사줄이라는 건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결박할 수 있는 끈이다. 이제 이런 말이니까 마귀는 영인데 영을 묶으려면 영적인 철사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육적 자아를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6,000년 동안 계속 인간 세상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푸는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는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줄도 있고 결박하는 줄도 있고 주님께서 마귀와 그 귀신들을 결박하는 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양쪽에서. 야, 이것은 마귀는 죽이는 줄이고 그 이제 사망의 줄이다. 뭐 이제 이런 말씀 읽어보세요. 사망의 줄 읽어보셨죠? 생명줄이라는 말이 또 반대에 있어요. 똑같은 줄인데 예수님은 생명줄을 가지고 그 철사줄 생명줄이에요. 가지고 오시고 마귀는 죽이는 이제 썩은 동화줄 우리나라 동화에 보면 호랑이와 뭐 공약인가 뭐 호랑이약인가 수수밭과 호랑이인가 뭐 그러지 그거 거기 썩은 동화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부 마귀는 썩은 동화줄을 다 갖다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꽉 붙잡고서 그걸 놓치면 죽는다고 발발 떠는 것이 다 뭐냐?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결박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줄도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안양 교회 모임 창문 열어놓고 여기다 빨간 줄 이렇게 좀 내가 지금 늘어뜨리고 있는 중인데 어떤 줄 잡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잡아, 알아서. 예배당에서도 지금 줄 늘어뜨리고 있는데 거기는 호랭이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하는 줄이고 여기는 하나님께까지 끝까지 이 줄만 안 놓치면 갈 수 있는 줄이에요. 그런 게 이것을 잘 알아서 잡으셔야 돼. 이제 뭐 금식이라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그랬는데 흉악한 자도 결박하는 줄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의 정신을 올가매는 묶어버리는 능력과 권위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이다 그래요. 이 세상의 영은 마귀 거짓말이 세상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들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진리의 말씀이 빛이 와서 딱 깨달아지면 어둠의 권세에게 결박당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빛의 말씀을 하다 가지고 깨달으면 그 어둠 세계에서 해방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마귀를 결박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이 줄은 마귀가 도저히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줄이다 이거야. 이 줄은 이게 사실은 진리의 줄임에도 누구는 이 진리의 생명의 줄을 붙잡고 구원을 받는데 마귀는 이것에 한번 얽히면은 해방을 절대 못 받아. 이것은 교만한 자들을 묶는 줄이야.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이 주님께서 가지고 내려온 큰 쇠사슬에 다 얽히고 묶이게 돼 있어. 하늘 소리지만 누군가 어쩌려다 이제 모임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게 나름으로 안다고 하는 흉악의 결박에 나름으로 다 붙잡혀 있는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것이 중심으로 듣고 빛을 받아가지고 깨달으면은 그 어둠의 결박줄이 풀려 나가는 것인데
썩은 동아줄에 자기 스스로 묶여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행하던 자를 주님께서 오히려 갖다 역으로 갖다가 지금 묶어버린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같은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힘센 자가 먼저 앞에 와서 세간들을 다 강탈해가지고 저 집에다가 다 갖다 쌓아놓고 나서는 그걸 다 그 집안에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다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강한 자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얘기를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도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경험상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께 뭐 귀신 쫓아내는 일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은 귀신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해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어린 소년이 귀신이 금방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이 계시록 이 지점에 와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말씀 선포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신 것은 완성이 아니야. 그거는 계시록 여기에서는 이 곤좌에 앉혀주실 만한 자격이 부여되어진 사람,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 이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말씀 선포가 용을 잡아서 결박하게 하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용을 결박해서 마귀의 그 권세를 제어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용이 은밀하게 2000년 동안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는 일단 잡혀가지고 무적행에 일단 갇히고 나면은 1000년 동안은 용의 은밀한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용의 은밀한 활동이라는 것은 세상 오늘날과 같은 불의 불법한 세상이 용납되지 않는다 한 면에서는 그런 뜻이고, 믿음 세계에서도 미호의 영들에게 역사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다 말이야. 1000년 동안은. 그런데 2000년 동안은 이게 계속 반복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 무리의 사탄의 회가 교회 시대에 실현이 됐었던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가서는 지금 오늘날의 세상나라처럼 불법한 세상나라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장막에 들어간 구속받은 양무리들이 미혹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리만을 가르침받는 신앙생활을 그냥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 그 끝절 그 끝부분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모든 계시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리는데, 그 교회 시대에만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살 사람들을
빼내고 골라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게 교회 시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 왜? 사탄의 활동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의 확연한 차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바 1000년 동안 그랬는데 1000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킬리오이라는 용어로서 그 구약의 용어 그 천이라는 용어가 세 가지 그 히브리어 용어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 신약에서는 천이라는 용어가 킬리오이라는 이 용어인데 이것은 숫자상의 천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뭐 천이라는 의미가 소라는 뜻도 있고 천이라는 숫자 개념도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관계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구약 이야기만 자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킬리오이라고 하는 천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 하나 딱 있어요. 이거 숫자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년이라는 용어는 에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1년, 한 해 그런 뜻이에요.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아가면 1년이 지나갔다, 한 해가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예요. 천이라는 그 숫자 개념에다가 년이라고 하는 해, 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합성된 단어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합성어가 참 많아요. 단순히 천이 아니고 천년이에요. 이런 정확한 의미도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지식적인 면을 알지 못하면은 그제 우리 일어났던 그런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해가면서 그냥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생으로 막 신령을 세가면서 하면 혹할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뭐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결박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사람들이 붙잡혀줘야 결박당하죠. 청년과 처녀는 이제 필이 꽂히면 만났을 때 필이 꽂히면 서로가 상대를 서로가 묶지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인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줬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목적은 바알세불에게 붙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정신세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그 반대편에 주님의 일을 해방하는 어떤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늘보좌에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올 필요가 없죠. 하늘보좌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귀를 또 결박해서 그가 들어가야 될 처소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그를 던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초림 예수 때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계시록 이 부분에 와서는 완성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일이 맞춰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시작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완성적으로 완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이 잡혀서 무적행에 딱 갇히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적행이라는 용어는 뭐 이것도 이제 9장 때도 이미 했지만 이것은 그 헬라의 스트롱 넘버 12번인데 아비소스라는 이 용어는 시면, 기품 이런 용어예요. 그 바다 중에서도 가장 깊은 기품이 있죠. 그런 거 시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할 때 그 기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벗어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하실 때까지 이 기품에 무저갱에 가둬가지고 지키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세상과 세속 교계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갇혀 있거나 세속 교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문지기들이 딱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문지기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예배당 한 번 나가서 딱 거기에 결박당해가지고 하면 못 나오죠. 혹시라도 와서 말씀 들어도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더는 이제 앞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네, 아무새도 말고 이것이 진리다 싶으면 본인이 길다놓고 나와야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요주 인물이 돼가지고 화장실 가는데도 사람 딸려 보내버려. 화장실 가는데도. 해방을 절대 못 받아. 그래서 그것이 사실 영들의 옥이죠. 세상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옥이고 세속 교계는 세상의 영과 종교의 영이 결탁되어져 가지고 이건 배나도 깊은 이제 심연의 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다가 인봉을 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여자를 어떤 괴짝 속에다가 가둬가지고 새가 그 괴짝을 들고서 신할 땅으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신할이라고 하는 그 땅의 어떤 큰 집에다가 그 여자를 가둔 괴짝을 갖다 거기다 갖다 이렇게 두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문고리를 딱 해서 봉인시켜 놓는다. 여자 못 나오게 이제. 그러면 그게 뭔 소린가 벌써 이제 알겠죠.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계예요. 세상 나라에다가 기독교 계를 갖다가 딱 옮겨다가 거기다 가서 기독교 체계라고 하는 속에 음녀가 딱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그 괴짝을 인봉을 딱 해가지고 저흰 들어다가 신할 땅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갖다 그 바벨론의 큰 집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나서는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린다. 이제 이게 상징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용을 구약성경에서 하는 말씀인데, 무저갱에 던져서 잠그고, 여기서 이제 마귀가 잡혔다 그러면 마귀의 수종자들, 추종자들은 당연히 같이 잡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 잡히면 그 나라는 그냥 몽땅 포로가 되는 거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1000년 동안은 마귀와 그를 따르던 마귀의 사자들이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영들의 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는 천년왕국에도 염소물이라고 하는 자들의 세상 나라가 있고, 그 세상 나라에 어떠한 영들이 오는 천년왕국의 세상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 딱 갇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나와서 교회 시대처럼 활동을 하느냐, 활동을 나와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도 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으려면 철장으로 후려 갈겨버리니까.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풀어놔주면 앙알대다가 줘도 한이 없어 더 달라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철장 들어서 후려치기 시작하면은 점점 하다가 나중에 잭소리도 없어 아예. 그러니까 그만큼 비굴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킬리아스라고 하는 천이라는 용어와 년이라고 하는 에토스라고 하는 그 년을 합성해서 천년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여기 차도록이라는 이 말은 킬리아스 천이라는 용어와 아크리라고 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시간에서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개념이 있지만 거리에서도 여기서 출발점 있고 종점까지라는 뭐 어떤 마을버스나 뭐가 다닌다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런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의 시작에서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기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자상으로 봐도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천년설이니 뭐니 하는 건 정말 참 원어도 알람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든지 어중뛰게 알면은 이게 이 돌팔이가 사람 잡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용어가 천년이 차라는 용어와 도록이라는 용어가 이게 합성된 용어예요. 차도록이라는 말은, 차라는 말은 천이라는 기간을 말한 거예요 원래가. 도록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게 천이 채워지기까지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헬라어의 용법은 이렇게 그 기한, 시점과 기한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다. 천년이라고는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